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에서 7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 끝이 나죠. 자, 먼저 5장을 볼 텐데요. 5장은 사실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삽입장. 1장과 4장까지는 어떤 성벽 재건에 대한 과정이었고 거기에 대한 방해, 그리고 계속 성벽을 재건해가는 과정을 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5장은 뜬금없이 뒤에 많이 후에 일어난 일을 앞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느헤미야가 총독된 지 12년 후의 일인데, 그러니까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러니까 총독으로 와서 성벽 재건을 앞장섰던 느헤미야가 12년 뒤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 빈부격차가 발생했고, 단순히 이것은 뭐 부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한 그들을 오히려 더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탄원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그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상황이 나오죠. 자, 이것이 왜 갑자기 5장이 이 성벽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도록 하셨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이 바로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함, 그러니까 외적인 불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데, 외적인 것도 정말 중요한데 또한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어떤 탐심이, 어떤 죄의 본성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위치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 그러니까 비싸게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탁취하고 노예로 삼는 일들이 발생했고, 계속해서 그로 인한 부르짖음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것이죠. 그게 바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 이야기를 쭉 읽으시면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외적으로 성전이 건축되었거나 또는 우리의 생활이 뭐 집이 있고 뭐 안정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얼마만큼 내가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넉넉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가지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12년 지니까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외적인 부분들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 안에 내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많은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상황에 탄원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서 어렵게 다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다시 너희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 정말 경노하여서 느헤미야가 외치죠. 그랬을 때 이제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고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명령을 하고, 사실 명령권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그동안 총독으로서 역할을 해온 것이 있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지위로도 그 명망으로도 사실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부터가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지 마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성벽 재건하고 성벽 그 다음에 총독으로서 부임하는 동안 나는 녹봉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 넋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이것을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총독의 넋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걷어 먹이며 했던 것은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삶이 어려웠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총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어떤 지도자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거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역시 자기가 말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영향력이 있고 그게 힘이 있다라는 것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5장은 삽입장으로서 외형적인 성벽 건축이 재건뿐만 아니라 내형적으로도 내 안쪽으로도 그들이 지금 바로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12년 뒤의 일을 이렇게 끌어왔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고, 자 6장은 다시 성벽 재건의 일로 넘어갑니다. 아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방해를 했죠. 처음에는 조롱을 하고 비아냥대면서 비웃었는데 그들을 그것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잘 느헤미야가 대처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6장에 가서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리고 게셈이라는 어떤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말하죠. 이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직접 이제 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거의 이제 성벽이 막바지. 그래서 다 수축이 되고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해를 하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문제다. 자, 그래서 여러 번 이제 편지를 써서 뭐 요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속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속지 않고 결국 그들의 그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6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와, 성벽이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물론 예루살렘 성이 뭐 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원되어져서 함께 합심하여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방해가 많았지만 그들이 정말 합심하여 성벽을 재건하였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또 산발락과 도비야들이 얼마만큼 뒤에서 이렇게 공작을 했는지가 또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대적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안에 그 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1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7장은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라고 해야죠.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하면서 이제 하나니와 하나나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이 됐는데 문제가 거기 나오죠. 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건축되었는데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많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한번 회파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벽은 건축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벽을 방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자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방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
이제 7장은 전체가 다 어떤 족보,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라 2장에 나왔던 그게 거의 똑같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도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얼마를 냈고 이렇게 그게 68절에 보면은 말이 700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70절부터 보면은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 역사를 위하라는 것은 성전이나 성벽을 위한 역사를 위해서 돈을 냈다라는 겁니다. 총독, 스룹바벨 총독이죠. 금 1000드라크마.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렇게 다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3절에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7장까지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벽에 대한 또 어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조화되어가는 어떤 정리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한번 회파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이제 유입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계수한 이유가 바로 그들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입하기 위한 어떤 숫자 계수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으로 7장이 끝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